We'll see the word of God from the Joshua chapter 4 verses 4 through 7, 19 through 24. 요수아서 4장 두 군데로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까 오늘따라 이렇게 글로리 우리 티셔츠 많이 입으셨네요. 아 정말 여러분 센스 있습니다. 우리 청소하는 날 글로리 티셔츠 입으신 분들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자, 우리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셨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100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돼요. 왜? 우리에게 영향받은 아이들이 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들의 삶에서 우리가 준 영향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자손으로 우리가 미친 영향이 우리는 천국을 갈지라도 우리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이 되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를 남겨줘야 될까요? 돈? 기술? 아니 그러셨는데 돈도 필요해요. 돈? 좀 필요하죠. 기술? 기술 가르쳐 줄 수 있고 사업? 내 사업을 물려줄 수 있고 집? 내 집을 자기 집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것저것 줄 게 없어서 좋은 추억 그냥 같이 여행 가고 했던 좋은 추억이라도 물려주자.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정말 blessed life로 복되고 valuable life로 가치롭고 아주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물려주십시오. 아무리 기술을, 지식을, 사업을 물려준다고 해도 그 아이의 삶이 고귀하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 복된 삶을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남겨줘야 될 것 그것은 신앙이에요.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죠. 그러나 영향은 줄 수 있어요.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어떻게 할까요?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참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저 사람은 귀하다, 저 가정은 귀하다,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 믿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걸 자꾸 보여주고 아이들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씀대로 따르고, 그래서 그 삶이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인생이다.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손에게 물려져서 자손들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사항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난주 말씀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이 이제 열려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쫙 앞으로 가다가 요단강 한복판에 서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20마일 밖에 아담이란 마을에서 물이 막 쌓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끊어졌어요. 그 뜨거운 햇빛에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지나갔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라. 12명을 뽑았죠. 너희들은 다시 요단강 한복판으로 가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는 그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뭘 하는가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라. 굉장히 큰 돌이겠죠. 어깨에 짊어질 정도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The Stones of Remembrance, 기념석,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강 한복판에서 돌멩이를 12개를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왜 가지고 나오는가? 하나님이 시켰죠.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 너희 자식들이, 후손들이 아빠, 할아버지, 저기 있는 저 큰 돌 12개가 왜 저렇게 동그랗게 모여있죠? 라고 물어보면, 야, 너희 조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딱 끊으셨다. 그래서 그 강 한복판에서 이 돌멩이 큰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기념으로 돌을 박아놨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들은 이 큰 강물을 마른 땅으로 지나왔다 라고 아이들한테 말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6절에 보시면, 자,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물이 되리라 하라. 그리고 또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이르되 후일에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해줘라는 것.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강 한복판에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기념돌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라. 그 자식들이 알고 그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걸 말하죠. 만만하게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되는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말씀을 지키겠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많은 사람과 구별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는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되고 행복하고 복받는 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자되고 뭐 성공하고 높아 이것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잘되고 복받는 데에는 더 중요한 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잘되고 복받는 겁니다. 돈 많은데도 인격이 0인 사람이 있죠. 성공했는데도 아주 인격이 말말마다 해보면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돈, 성공 그것도 좋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하나님도 귀하게 보고 사람들도 존경하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신앙을. 그것은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모세는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못 들어오는데 모압 평지에서 후손 가나안 출애굽 2세들에게 1세는 다 죽었고 2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죽기 전에 설교한 게 성경의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성경책 아시죠? 그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2세대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곧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냐? 하나님이 돈을 바라시겠냐? 하나님이 인기를 바라시겠냐? 뭘 바라시겠냐? 하나님 바라시는 거는 너희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잘 지켜서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 사는 삶 동안 행복하고 보람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단다. 모세의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삶,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이 없으면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먼저 존재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인생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어떻게 낳아서 내가 툭 세상에 나왔지. 나는 죽으면 끝이지. 나는 물질이야. 난 동물 중에 하나야. 인간이야. 인간도 동물이야. 물질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내 존재에 대한 진리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진리를 모르니까 삶에 대한 진리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이것저것 많이 가져야 되는구나. 남들이 좀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경쟁과 욕심과 쾌락과 나의 즐거움 그걸 위해 살지. 그렇게 해서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채우려고.
근데 채워집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채워질까요? 성공하면 채워질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면 어흠 하면 채워질까요?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영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마르고 배고프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딴 거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그 영혼이 계속 목마르고 배고파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은 그 엉뚱한 거로 채우려고 막 욕심을 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방탕하기도 하고 세상 문화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구분도 못하고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존재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방황하며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개인이나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크리스찬은 다 그러면 그 도덕적이구나. 그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하나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거짓과 욕심과 또 성결이 아니고 더러움과 또 뭐예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물질이고 동물이에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죠. 억압, 사회적인 억압이, 개인적인 억압이 있고 그리고 더러워요. 환경이 더러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더러워요. 개인이든 나라든 다 그렇습니다. 또 가난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번영할 수가 없어. 가난해요. 나라를 보십시오. 개인을 보십시오. 미신을 섬겨요. 또 병도 많아요. 마음도 더러워지고 삶도 더럽고 이 귀신이 좋아하는 거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음란해져. 음란을 자꾸 추구하고 우리 영혼을 더럽히죠. 더럽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삶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쪽으로 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가게 하고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러니 번영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서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가 미개한 게르만 앵글로색슨 다 옛날 유럽은 다 미개했어. 복음이 들어가서 막 동양보다 더 미개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막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깨고 문명이 발전하고 유럽이 사실 2000년 동안 전 세계 지성, 과학, 철학 이 세계를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미개했던 유럽이 개발됐나요? 깨끗하게 됐나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2000년 동안 항상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았죠. 종교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나라와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우리 아시아 우리 한국도 5000년 역사 자랑하지만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가난과 귀신과 거짓과 그런 나라예요. 유럽. 그런데 이제 15, 16세기부터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인라이트먼트. 이 유럽 사람들이 교만해졌어. 막 부자가 되고 막 잘 살고 이러니까 교만해져서 머리가 커져가지고 인간의 철학과 과학 우리는 이것으로 유토피아 천국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 천국 갈 필요 없어. 우리가 여기서 천국 만들 수 있어. 그러니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이 지성이 올라가는. 그게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계몽주의. 인간의 지성을 하나님보다 높여 올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한 400년 전부터 유럽이 점점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유럽은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도 유럽 하면 잘 살고 뭐 행복하고 no way. 안 그렇습니다. 가정은 깨지고 아이는 안 낳고 아무나 만나서 동거하고 행복한 가정이 없으니까 행복한 자녀도 없고 방황하고 사회는 침침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영혼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방황하고 그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유럽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에너지가 없어요. 밝은 에너지가 없어요. 제 친구가 그 원인이 뭡니까? 신앙이 자손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 친구가 영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요. 5학년 때 동창이었는데 진용종이라고, 아마 구글하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장난꾸러기고 뭐 똑똑하고 저랑 장난 코드가 맞아. 장난도 많이 치고 수학 산수 같은 거 하면 누가 빨리 푸나 막 서로 경쟁하고 뭐 그랬던 친구예요. 그렇게 까불랑거리고 참 그랬던 친구가 어느 날 영국 갔는데 한국을 안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영국에서 목회한대요. 근데 왜 한국에 안 오느냐? 6개를 한대요. 6개. 목회를 6개. 무슨 말입니까? 영국 사회에서는 목회자 아무도 이제 안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술집이 되거나 나이트클럽이 되거나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영국의 그 휘황찬란한 교회, 성당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영국의 그 교회 6개를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 몇 명, 할아버지 몇 명, 아이들 없어요. 청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앉아가지고 교회가 다 그 모양. 그러니 그 사회, 나라가 밝은 기운이 있겠습니까? 안타깝죠.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 미국은 괜찮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유럽보다는 괜찮지만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우리 남침내 교회 말이야 1년에 800개씩 문을 닫아요.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800개씩 문을 닫아요. 좀 큰 거 빼놓고 시골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유럽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신앙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났어요. 대학만 가면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80% 70%가 대학만 올라가면 믿음을 버려요. 무슨 희망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있겠습니까? 50년 뒤에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뒤에 유럽이 되는 것이죠. 한국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서울에 있는 교회의 절반이 아이들 칠드런 부서가 없대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평균을 냈는데 25명 정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산에서 조그마한 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에 거기서 주일학교 꼬마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도 40-50명 됐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있고 한국이 100년, 5천년 역사지만 사실은 한국은 100년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근래 50년 안에 이렇게 확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지금은 믿음을 떠나서 아이들이 없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의 절반의 칠드런 부서가 없대요. 이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죠. 확 떴다가 확 가라앉는 거예요. 한국은 뭐든지 그래요. 확 떴다 확 가라. 그래서 참 신문기사에 보면 심각하다. 그 원인을 따져봤어요. 어떻게 신앙 전수가 이렇게 안 됐나. 대책은 뭐냐. 대책은 부모 신앙 교육이 대책이에요. 부모가 애를 교회에 안 보낸대요. 너 일주일 내내 공부했는데 일요일은 쉬어라. 고등학교 되면 일요일도 공부해야지. 어딜 교회를 가. 제정신이냐. 엄마 아빠 집사님들이 애를 신앙 교육을 안 하니까
집에서는 물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말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교회라도 그냥 보통 그냥 교회 가서라도 믿음 생활 하겠지 하면서 그냥 교회나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진 거 누구 책임이다?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믿음이. 교회 학교 선생님 주일학교에서 1시간, 2시간 열심히 최고급으로 가르치면 얘가 믿음이 자랄까요? 아닙니다. 뭘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결국은 99% 시간을 보내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줬나?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 믿음의 말 해봐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이 우리 집안 분위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위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가는 분위기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다 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신앙의 말을 들려주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을 시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뭐를 말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내가 믿음을 빨리 가지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다.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직업이 좋아도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이 사회가, 가정이, 개인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자식들에게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참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전수를 해줘야 된다. 왜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되냐? 그들의 참 삶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냐?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사항. 여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다 건너갔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백성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 택하고 그들에게 요단강 건너가서 한복판에서 돌 가져 나오게 시켜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기념돌을 요단강 한복판에서 꺼내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후대에 전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이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셨다. 왜? 우리는 100년 안에 죽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 자식이 살고 그 다음은 우리 손자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라. 신앙을 전수해라. 너희 아이들이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려줘라. 그래서 너희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어라. 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다. 너에게 가정을 맡겨줬는데, 자식을 맡겨줬는데 그렇게 너만 최선으로 믿고 여기 와?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왜 전수해야 되냐?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기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뭐를 알게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강물을 마르게 해서 우리가 지나갔다. 뭐를 알려주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단다. 네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왔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단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란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라.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번영과 존귀한 사람이 된다. 여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구원. 여기 모세가 후세들에게 설교한 신명기 6장에 보면,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자, 하나님을 경외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내 영혼에 맞아들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를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 아빠도 엄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새 생명 하나님 자녀였어. 그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알려주기 전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도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죄의 자식이요 사탄의 자식이요 죄의 사슬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 성령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체험한 거를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를 간증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를 만들지 말고, 종교인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믿고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을 만드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을 말해줬으면 구원받게 해서 이제 뭘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 아빠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란다. 하나님 이런 일도 했어. 그 간증을 해주세요. 아, 진짜? 아, 그랬어? 하나님 진짜 파워풀하시네?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해주셨어? 이거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줘야 돼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 간증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말처럼 저도 간증 많이 했죠, 여러분께. 또 하면 여러분 화내실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수십 년 돈이 없어 치료 못 받고 산후풍으로 그렇게 여름만 되면 등짝이 시렵다고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춥고 외롭다고 한여름에도 장판을 끼고 등을 지지고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그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치유받죠. 제가 그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니까 영원아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그런 게 마음에 박혀있는 거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어서 일주일 금식하고 제사 지낸 날 시어머니와 그 무서운 삼촌과 우리 아버지는 뭐 괜찮았지만 이 대판 붙어가지고 며느리가 이 제사 지내는 집을 확 기독교식으로 예배로 바꿨던 거. 그 간증, 그 엄청난 갈멜산 승리와 같은 그 간증 확 해주셔가지고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시어머니가 미워하시고 막 시달림을 같이 저희 장남이라서 시달림을 받았는데 또 이제 괴로워서 이제 예수 믿는 며느리와 같이 못 살겠다고 시골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래도 막 내복 보내고 명절 때 뭐 용돈 보내고 내복 보내고 또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응답됐잖아요. 할렐루야.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일요일 아침만 되면 저 교회 쪽에서 귀매야 저희 할머니가 조귀매거든요. 귀매야 일요일 아침만 되면 교회 쪽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와서 앉아있는 할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간증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다. 응?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알려주는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지났지. 너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난 그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가 홍해를 지날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어.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도 만났다 한다. 너희도 경험할 수 있다 한다. 우리는 우리 세대는 내가 아이였을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 그런데 너희 시대는 너희 아버지 또는 너희가 어릴 때 너는 요단강을 건넜지.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어라. 경외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신앙의 삶을 알려줘야 되죠. 늘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라. 기도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음식 먹을 때도 항상 기도하고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주님께 기도해라. 물론 사람 찾아가고 뭐 여기 실력자 찾아가고 많이 아는 사람 찾아가고 뭐 의사 찾아가고 하지만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해봐라. 저도 우리 아이들 아플 때 거의 기도로 다 뭐 이게 뭐 의사를 믿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기도로 그냥 거의 다 나았어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돈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좀 하나님께 간절히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입니까? 6시 반이? 아침이죠. 예.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교회에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들에게 애들한테 해줄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좀 이렇게 해봐라. 너가 힘들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전해주라는 것. 그것이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아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새록새록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도 해주고 본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했더니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아이도 만났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 이걸 꼭 전해주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해줄 건가? 요단강에 가서 큰 돌을 짊어지고 나와야 되는데 큰 돌 여러분 짊어질 수 있나요? 힘들어서 못하죠. 큰 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돌도 괜찮아요. 요단강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큰 돌을 준비해요. 제가 근래 읽은 책, 영국의 지성인이고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인 찰스 핸디가 쓴 책, 우리말로는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찰스 핸디가 영국 왕립학교 회장도 하고 세계적인 지성인이고 철학자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70, 80이 돼서 죽기 전에 자기 손자들에게 21통의 편지를 썼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도 꼭 보시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그게 보면 돈 관리, 시간 관리, 인간 관리, 삶의 목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앙, 하나님을 찾는 거의 중요성, 인생의 의미, 다양한 삶의 여러 분야를 이 손자들에게, 손자 3명이 돼요. 그 손자들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자기는 이제 떠날 거니까 21통의 편지를 썼는데 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책 쓰실 수 있나요? 너무 큰 돌이죠. 저도 못해. 저희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너무 은혜를 많이 주고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잊어버리면 너무 아깝다. 우리 후손들 아이들한테는 말한 것도 있고 안 말한 것도 있고 손자들이 손녀들이 태어날 테니 우리 기록을 하자 그래서 얼마 전부터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몇 년도 몇 월 달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셨지. 좀 써놓으세요. 그걸 자식들이 나중에 보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네?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미국인 가정은 이렇게 성경책에 저처럼 이렇게 여백이 많은, 마진이 많은 성경책을 구입해서 자기가 은혜됐고 깨달은 것을 이 마진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 손자 주려고, 자식 주려고. 자기가 성경책에서 깨달은 진리를 하고 싶은 말도 좀 써가면서 그 성경책을 물려주려고. 참 귀한 부모님들 많죠. 여러분 그것도 좀 거창하시죠? 그렇게 거창한 큰 돌 아니라도 됩니다. 요만한 조약돌도 요단강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도우셨어. 내가 참 괴로웠는데 이렇게 평안을 주셨어. 그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뭐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쉐어만 해도 괜찮아요. 쉐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는 저희는 미국 와 이제 여동생과 같이 있는데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둘째 낳고 많이 아팠어요. 3개월. 그래서 첫째를 돌볼 수가 없어서 부산으로 보내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께.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우리 한번 다음에 그 후에 부산에 갔는데 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낮에도 자기 전에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림이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할 건가 뭘 하든지 그냥 말끝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지면서 말끝마다 자면서도 기도해주고. 예림이를 보면 너무 인생이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축복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못 해줬는데 그냥 대낮에도 뭘 해도 그냥 말끝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고 미국에 왔고 저희 이제 여동생이 이제 부산에서 같이 어머니랑 지근거리에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 이렇게 피아노 레슨을 했어요. 돈벌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하니까 자기 딸을 잘 못 돌보죠. 그래서 저희 조카 그 애를 저희 어머니가 한테 맡겼어요. 한 몇 년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자주 그 집에 가서 또는 어머니 집으로 데려와서 그 조카 우리 가영이를 그냥 계속 키우는 거예요. 자식처럼.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그냥 항상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뭐 계속 그냥 낮이나 밤이나 때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늘 기도를 가르쳤는데, 저희들이 2006년인가 한 4, 5년 지나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저 여동생 집에 갔는데 얘가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너무 믿음이 6살밖에 안 됐는데 5살, 6살인데 막 자기 전에도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막 다 성경을 막 아는지 모르는지 막 듣고 혼자 읽고. 이거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자나깨나 얘를 놓고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얘가 그 쭉 지금 이제 고3까지 왔는데 계속 똑똑하고 아주 정말 착하고, 정말 제가 봐도 참 프라우드하게 잘 키웠다. 사실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3년을 조약돌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하면서 낮에도 뭘 하면서도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내 신앙을 쉐어한 거예요. 큰 돌 안 가지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에서 나오는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순간순간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식들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식들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끄집어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요단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 우리의 조약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사랑한단다. 너도 하나님을 만날 거야. 기도해 줄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믿음, 손자 손녀의 믿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으며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며 행복하며 또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부모된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궤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문하고 황무지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계리 함께 살리라.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pray to hand down our legacy of faith to our lovely sons and daughters and grandkids, now and forever. Amen.